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첫날의 주일. 우리는 그 주일은 안식일은 아닙니다. 안식은 쉬는 날인데, 주일이라는 것은 안식 후 첫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 월요일이 시작하는 날이 아니라 주일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시작한 첫날, 한 달 시작한 첫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이 11월에 문을 열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더구나 감사한 거는 제가 오늘 새벽에 갔는데요. 무지개가 딱 떴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요새 며칠간 이게 그 날씨가 안 좋아서 비가 오고 해가지고 오늘 해는 안 떴는데 뒤쪽에 보니까 무지개가 이렇게 쫙 떴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카톡을 보냈죠. 희망의 무지개. 희망의. 이 한 달간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하신 분은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오늘은 11월, 그러니까 111 부흥기도 운동이란 제목으로서 여러분과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거는 그겁니다. 지금 미국 뉴욕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오늘부터입니다. 11월 1일,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제, 지금 이게 한민족들이요.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이 750만 정도 됩니다. 가장 많은 데가 미국에서 한 250만, 두 번째가 중국에서 한 240만, 그 다음에 일본이 80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리 호주는 한 20만이 안 되는 거예요. 18만. 영주권자가 8만, 시민권자가 5만, 나머지 주저일인데 학생들이 5만. 이제 그 정도를 우리 호주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흩어진 그 한민족이 750만 정도가 있는데 이 기도 운동은 이제 매일 첫 번째 일자가 매일입니다. 매일 1시에 1분간 기도를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인터넷으로 연결됐죠. 물리적으로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이 한민족이, 크리스천 한민족이 기도로 연결을 해서 정말로 놀랍게 이 세상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그 사명을 기도로 우리가 같이 이루어 나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도의 이제 운동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이라든지 학교에서 교수님이라든지 해가지고 5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50명을 선정을 해서 뉴욕이 본부고, 그래서 1분간 녹화를 해서 뉴욕으로 보내면 뉴욕 CTS TV와 그 다음에 GBS 그건 라디오입니다. 그쪽으로 해서 이제 매일 1시에 1분간 이렇게 방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흩어져 있는 거리안들이 같이 기도하는 그런 운동이 바로 111 부흥 기도 운동입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다 같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1시에 핸드폰 알람으로 이렇게 해놔서 딱 되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1시에 이제 제가 기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기도로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하나 되는 그런 운동. 그러니까 이 기도의 제목은 이제 각 어떤 흩어져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하는데 이건 개교회의 어떤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열방을 품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 운동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눌 것은 여기에서 부흥, 기도, 운동 이 세 가지의 단어로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하죠. 먼저 첫 번째 볼 것은 이제 부흥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 볼 것은 기도라는 단어고, 세 번째 볼 것은 이제 운동이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111 부흥, 기도, 운동의 의미를 갖다 같이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흥이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영어로서 이제 리바이벌입니다. 리라는 것은 다시 이런 뜻이고, 바이라는 건 바이타민 같이 이제 살아나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게. 우리는 언제나 부흥이라고 생각하면은 언제나 어떤 그 양적인 것을 갖다 초점을 맞추는데, 부흥이라는 것은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질적인 성숙을 얘기하는 거고,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를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상태에서 조금 보완하고 조금 교치고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이라는 것은 영어로서 이제 그 리바이벌에서 다시 산다 이런 의미인데, 이제 히브리 말로 보면 하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아주 쉽게 사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지레 짐작을 하는데, 크리스찬 말은 단 성경에 3번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쉽게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어떤 그 기대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흥이란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뿐이 안 나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에 수년 내에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때 여기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부흥이란 단어. 여기서 나오는, 물론 부흥이라는 양적인 팽창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하박국 선지자는 이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이제 남유다가 거의 이제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박국선 1, 2,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이렇게 타락했는데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아니야, 내가 이들을 반드시 칠 거다. 그런데 내가 갈대아 사람인 것은 바벨론 사람입니다. 바벨론을 태워서 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좋은 사람이 나쁜 놈을 꾸짖거나 무슨 징계를 하면 이해가 될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쁜 바벨론을 통해서 치겠다고 하니까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하느님, 우리보다도 더 나쁜 바벨론을 틀어서 우리를 칩니까? 저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저들도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조영석 집사님이 아까 기도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니까 바로 하박국서 2장 4절에 말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악한 자는 당할 거지만 그렇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마틴 루터가 잡고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을 그대로 다자에 칠 거다. 그런데 바벨론을 틀어서 칠 거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또 질문을 하니까 이들도 반드시 내가 때는 칠 건데,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장으로 마지막 장에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3장 2절에 보면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기도가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같은 의미가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이라는 에스겔 써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은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두 번째 포로로 이제 끌려간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은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성전은 무너지고 제사장인 에스겔이 이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갔죠. 제사장은 보통 30세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30세 되는 때 에스겔서 1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인 에스겔을 불러서 선지자로 세웁니다. 내가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해라. 그래서 이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에스겔서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은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 환상의 그 비유죠. 마른 뼈 골짜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마른 뼈가 이제 그 널려 있는 그 골짜기에 대해서 이 뼈들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물어봅니다. 이 뼈들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네가 내 말을 대언하여서 이 뼈를 살려라.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 뼈들에게 살아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라는 건 on behalf of God,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과거의 일이든 현재의 일이든 미래의 일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전하는 말을 대신해서 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선지자입니다. 나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라고 하면 미래의 일만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대언해서 저 뼈들에게 살게 하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 뼈들을 살아 이제 외치죠. 그러니까 그 흩어져 있던 마른 뼈들 쫙 모여요. 그러더니 힘줄이 거기에 딱 붙더니, 살이 붙더니 가죽이 딱 붙었어요. 그런데 살지를 못했어요, 아직도. 그 다음에 생기에게 명령을 해서 그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 마른 뼈들이 연합해가지고 큰 군대가 됐습니다. 네가 다시 살리라. 거기에 표현이 나오거든요. 너희들이 다시 그게 바로 이제 하야하란다는 말입니다. 다시 살 것이다. 그러니까 꼭 이 말은 부흥이라는 뜻도 있지만 재생이라는 뜻도 있고 재활이라는 뜻도 있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살 것이다. 생기가 그 안으로 딱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들이 이제 큰 군대로 변했습니다. 마치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러니까 흙에 아담하라 그랬습니다. 아담하로 아담을 만들고 생기를 집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생기를 집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거 다 형체는 있지만 살아있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생기를 집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우리 모두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생명인 성령이 없다면 사실은 사대교회와 같이 너희들이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은 죽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바로 다시 살 것이다. 생기가 들으니 다시 산, 그게 바로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으로 넘으면은 아나자오라고 합니다. 같은 의미다 부을 때.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제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 속에서 일단 모든 걸 탕진을 하고 다시 돌아오죠.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형이 바깥에서 이제 일을 마치고 오는데 잔치 소리고 풍악 소리가 나서 무슨 일이냐고 종한테 물어보니까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이 들어가지도 않고 바깥에서 분을 내고 있을 때 아버지가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네 동생이 돌아왔는데 왜 안 들어오느냐? 그랬더니 형이 얘기를 하죠. 나는 아버지랑 함께 계속 있었고 정말로 충성봉사를 다 했는데도 내 친구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베풀지도 않고 이 동생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이건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해서 아버지한테 따지니까 그때 아버지가 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잃었다가 다시 찾지 않았느냐. 거기에서의 다시 살아나다가 바로 이 단어가 아나자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살아.
그래서 부흥이란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어떤 양적으로서 어떤 팽창을 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것은 어떤 죽었던 것이, 약했던 것이 이게 채워지고 그 다음에 다시 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부흥이고요. 두 번째 기도라는 걸 갖다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거부 반응이나 기도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것은 많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언제나 쌍방통행이 돼야 됩니다. 대화는 일방통행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면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내 이야기만을 하고 듣지를 않는 그런 기도에 아주 익숙하죠. 그래서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서 호흡을 하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가 끊겼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서의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찾으면은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해 줄 것이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여기에 어떤 말씀에 근거를 한다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이제 기도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기도는 뭐냐? 여기에서의 정의를, 기도는 겸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고 자기가 최고인데 누구한테 기도를 하며 누구한테 감사하겠습니까? 시편 53편 1편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어리석음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리석음은 다릅니다. 세상적인 어리석음은 좀 둔하고 뭔가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우리가 어리석다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 것이고, 어떤 자가 교만한 자면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이 참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의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의로서 뭔가를 이루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아예 없다고 하지만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처음 한 가지 거기도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만 듣고 그런 일이 있었지를 알고 있는 그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 한때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샛별, 계명성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천사장이었는데 이 천사장의 타락이 왜 타락을 하냐면은 거기에서 보면 내가 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가겠다. 결국 이 루시퍼의 교만으로 해서 그는 추방이 당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의 첫 번째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교만에 불을 지릅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질 거야.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전 만방에 알리자. 결국은 인간의 타락에 아주 본질적으로 아니라고 하지만 가장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 교만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그런데 막상 어떤 자리에서나 그런 데면 밑에 앉기를 시작, 언제나 자기는 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한 가지 착각게 해서는 안 될 거는, 여러분이 아무리 다 이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도 사람들이 다 여러분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언제나 그 목회를 하면서 한 34년 전에 장신에서 신대원에서 그 이민식 목사님, 그때 총회장이었던 그 목사님이 저는 아니죠, MT에서 했으니까요, 했었던 그 말을 언제나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분은 총회장이었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인들한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 그분이 MT 때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목회 30년 이상 한 사람으로서 한 가지 여러분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고 설교 잘하고 신방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은 여러분 교인 중에서 여러분을 다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도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4명 중에 3명이 여러분을 지지한다면 여러분은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4명 중에 한 사람은 사탄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더 무릎 꿇고,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할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도 여러분을 다 지지할 거라는 착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야? 거기에 에너지를 쓰면서 정말로 에너지를 써야 될 때 쓰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를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은 저런 입장, 나랑 입장이 아주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겸손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자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막상 그 현실이 되면은 그런 것은 성경에 있는 말이고 나의 삶과는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지를 않는 것, 이것을 보면서 스스로 또 자괴감을 갖게 되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일수록 열등감이 아주 깊다는 걸 아십니까? 그 교만의 뿌리와 열등감의 뿌리는 같습니다. 비교의식이라는 같은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교만하는 자가 쉽게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지만 자기보다 아주 강한 사람이 나타나면은 아주 쉽게 열등감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할 거야. 내가 했잖아. 기도하지 않는 자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감사는 내가 그럴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베풀어 준 거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는 건데, 내가 했는데 누구한테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했는데. 기도는 겸손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로 우리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운동입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이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움직임이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제 하는 겁니다. 이례적인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굴 보여주기 위해서 1회 딱 하고 거기 진짜 그 교회 좋아. 그 교회 그 교인들 많이 모였네. 어떤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움직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입니다. 죽은 것은 정체되고 정체된 것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이 부흥운동을 190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당시에 사경회가 열렸죠. 장대현교회에서,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1월 2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사경회가 열리면은 그 인근에 먼 사람까지 다 먹을 거 싸가지고 와서, 그리고 와서 이제 참석해가지고 은혜 받고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것도 2주 동안. 그런데 이 사경회가 진행돼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었습니다. 당시 길선주 장로님이었죠. 나중에 목사님 되시지만 장로님이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집회 중에서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가가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 임종을 앞둔 친구가 나를 자신의 집에 불러 부탁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내 안에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정리해 주면 좋겠소. 난 그 부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욕심이 겨워 부인의 돈 $100 정도를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 돈을 미망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길선 장로님이 나가서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다 내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내 친구가 주면서 이 돈을 관리하는데 거기에서 $100 정도를 제가 착취했습니다. 이렇게 딱 고백을 하니까 사실은 앉아있는 사람들도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갖다 다 꼭꼭 감췄는데 이 장로님이 과감하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자기의 죄를 얘기를 하니까 모두가 같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가 기점이 돼서 한국교회 1907년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한 지역에서 시작하지만 열방으로 흩어지게 돼 있죠. 조금 더 여기에 이 부흥운동의 근원을 보면 1903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양화진입니다. 양화진에 가면 영적 대각성운동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분은 하디입니다. 하디 의사입니다. 의사이면서 선교사이고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을 나왔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3년 동안 조선에 와서 사역을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을 때마다 하디 선교사는 얘기를 했죠. 이 무식한 조선인들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이 조선인들이 무식해서 그래. 나는 토론토 대학 의대를 나와서 의사야. 난 백인이야. 이런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던 이 하디 선교사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 패는 이렇게 됐습니다. 1903년인데 그런데 이 원산입니다.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의 이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게 이제 평양
장대한 기회로 갖고 이 평양에서 전 세계로, 한국으로서 이제 흩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흥은 소수가 심각하지만 이제 다수로 가죠. 한 지역에서 시작하지만 열방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교회사를 보면 이 부흥의 역사가 쭉 이어지는데 가장 최근에 20세기의 부흥의 역사는 이 하디 선교사입니다. 인종적 우월과 의사라는 교만함과 영적인 무력감. 20세기로 가면 저기는 웨일즈 모리아 교회입니다. 재작년에 저기 갔다 왔습니다. 웨일즈 모리아 교회 이반 로버츠입니다. 저기 이제 비문인데 이반 로버츠입니다. 1904년에 이 이반 로버츠가 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은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강권적인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지배를 받아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이 웨일즈입니다. 런던도 아니고 웨일즈, 여기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부흥 운동에 가담했던 사람이 세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04년에 웨일즈에 일어난 이 부흥 운동은 1905년에는 바로 인도로 갔고 1906년에는 바로 LA에 있는 아주사로 갔습니다. 이 LA에서의 아주사가 여기를 보면요, 펜테코스탈 무브먼트, The Cradle, 요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순복음이란 그 운동은 바로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웨일즈, 영국에서 시작한 이 부흥운동이 인도로 갔고, 인도에서 다시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 아주사 거리에서 이 바로 펜테코스탈입니다.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면서 순복음이 여기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끼리만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만 가지고 하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이 있죠. 이때 우리는 기도로 연합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우리의 교회적인 기도도 참 필요하지만 우리가 연합해서 같은 타겟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들이 참 필요하다는 얘기죠. (111) 부흥 기도 운동은 이렇습니다. 이제 샘플을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재부흥운동에서 주관하는 111 부흥기도 운동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성일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샬롬, 저는 PG 선교사 이성일 목사입니다. 오늘의 111 부흥기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한 죄악을 같이 통회하면서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회의 염려의 대상이 된 원인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말로는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우리 자신들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였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강요는 했지만 정작 스스로는 십자가 지기를 거부했던 죄악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같이 회개할 것은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을 주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겸손하게 구하십시다. 우리 욕심을 내려놓으면 주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이번에 피지 선교사고
이제 이분은 이 동영상이 아니라 이제 목소리로 이제 보내줬습니다. 그러면 이 음성이나 동영상이 이제 CTS로 나가고 이 CTS에서 이제 전체로 이제 방영이 돼서 매일 1시 1분인 그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 모두의 같은 공동의 기도의 제목이 돼서 같이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만 구원받는 것들이 아니라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 열방의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런 기도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 카톡 보낼 때마다 그 기도의 제목을 이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바쁘신 분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은 알람을 1시에 딱 틀어놓고 울리면은 1분 정도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소원이 열방을 구원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그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신앙을 가지면서 신앙의 집단 이기주의에 너무나 많이 집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저 교회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저 교회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우린 또 하나의 이기주의적인 그런 단체로서 우리가 전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들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